아멘. 무척 덥지요. 네, 많이 안 더우신가 봐요. 예배당은 많이 안 더운데 바깥은 상당히 덥습니다. 아침 날씨인데도 30도가 육박하는데요. 우리 모두들 더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실제 역사죠. 우리 성도들이 아마 그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타이타닉, 여객선 타이타닉호에 관한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선박 사업이 아주 붐을 이루기 시작했고, 그 경쟁 속에서 영국의 화이트 스타 라인이라는 선박 회사가 지상에서 제일 크고 빠르고 호화로운 유람선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3년의 작업 끝에 만든 배입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영국의 벨파스트에서 건립이 되었고, 1912년 4월 10일 수요일 사우스햄스턴 항구를 떠나서 이제 대서양을 횡단해서 뉴욕을 향해 전력 속력을 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최단시간 안에 아무 사고 없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기록을 세우기 위하여서 타이타닉은 침몰하지 않는다, 물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운행을 시작했는지 출항한 지 나흘 되는 4월 14일 아침부터 주변 배에서 들려오는 연락들, 빙산 충돌 위험 있다 하는 경고를 받으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그대로 항해를 하다가 1912년 4월 14일 이 배가 처음 바다에 띄워져서 출항한 지 5일도 채 되지 않는 그날 밤 11시 40분, 20분만 넘겼으면 5일이 될 텐데, 거대한 배가 갑자기 앞에 나타난 빙하의 측면을 부딪혔고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충돌 시작한 지 2시간 50분 만에 배가 완전히 두동강 나서 대서양 바다에 침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224명 승객과 승무원, 그 중에 생존자가 705명 혹은 어떤 기록에는 712명, 조금 기록이 다르긴 합니다만 700명 조금 넘는 인원이 생존을 했고 1520명 정도가 2시간여 만에, 2-3시간 만에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타이타닉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그런 자랑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마치 침몰한 타이타닉호처럼 최고를 자랑하고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연 일상적인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과학 혹은 문화, 예술, 생활 환경, 거의 모든 분야가 예전보다 후퇴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죠. 다 발전하고 훨씬 나은 최고의 성적, 최고의 세대를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세대를 30년 혹은 40년이라고 했는데 점차 그게 한 20년 정도로 좁혀오다가 이제는 IT가 발전하면서 IT의 세대는 3개월을 한 세대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최근 AI가 등장하면서 이젠 한 달 정도가 한 세대가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치 타이타닉호가 지금 배 위에서 출항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마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고라고 하는 자랑, 정말
자랑스러운 최고일까요?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최고라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오히려 위축되고 경시되고 후퇴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고라는 자랑이 우리 영혼을 죽음의 구덩이를 향해 치닫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더 깊은 악으로, 더 큰 죄악으로 몰고 갑니다. 결국 세상을 죄로 가득하게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이죠. 사탄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라는 자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최고라고 하는 교만의 종착점은 죽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만으로 치닫는 세상에 자칫 생각 없이 편성하지 않도록 자신을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자신을 살피는 데는 내 의지, 내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결국 인류는 끝없는 교만과 그로 인한 심판의 역사 속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살펴볼 때에 다다르게 되는 시점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야기에 우리의 생각이 이르게 됩니다. 이 땅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궁극적으로는 심판과 멸망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과 멸망 속에서도 마지막 목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교만과 심판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구원받는 자들을 허락해 오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방주를 이용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고요.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당할 때에 롯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구원하셨고요. 모든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을 때 느헤미야를 비롯한 구원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고, 결국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그 생명을 구원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감사와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감동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아브라함의 혈통 아니었던 자에게, 유대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하며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며 사랑이다. 역사 진행의 방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긍휼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모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죽을 죄인들을, 우리들을 살려주셔서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 말씀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원어에서부터 번역이 되면서 영어로 또 한글로 번역되면서 꽤 많은 의역이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영어에서는 후손이라고. 후손이라는 말 속에는 또 씨앗이라는 말도 의미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후손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단순히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남겨진 자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진 자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의 의미를 생각하며 신앙의 결단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남겨 놓으셨을까요? 이유는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남겨졌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사랑이라는 포인트에서 우리에게 정말 깊은 미소를 머금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이죠.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 열외가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를 불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좀 더 새기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를 한번 생각을 옮겨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셨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750여 년 전, 대략 75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호세아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대. 호세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이란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낳은 딸이 있는데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그랬어요. 로루하마. 이 이름이 아주 재미있다라는 표현이 좀 어쩔지는 모르지만 참 독특하고 재미있어요. 로루하라. 왜냐하면 그 의미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 이름을. 루하마라는 말이 긍휼함을 받았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건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히브리어의 로라는 글자가 영어의 노라는 말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루하마의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아니, 딸내미 이름을 그렇게 지어랍니다. 이 이쁜이 그래도 모자랄 판에 이 이쁨 받지 못하는 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그렇게 지으랍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로가 노라고 그랬죠. 넌 내 백성 아니다. 그게 로암미예요. 사람 이름치고는 상당히 이럴 때 쓰는 말이 거시기해요. 그죠? 참 거시기한 이름입니다. 긍휼히 받지 못한 사람, 내 백성 아닌 사람, 로루하마, 로암미, 그렇게 이름을 지으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호세아 2장 23절 아까 봤던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배경을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걸 생각하면 이 말씀이 상당 부분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문인 로마서는 바로 이 호세아서를 지금 언급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가득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에 빠진 이 시대와 우리에게 타이타닉을 자랑하던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하셨다고 본문 26절에 말합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 아니다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는 내 백성 아니야 그랬는데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시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가고 가나안의 남은 자들과 포로되어 갔던 자들이 다시 귀환한 그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후에는 신약의 교회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교회 시대에 유대인들 중 얼마가,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얼마가, 즉 자타가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당연히 말하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된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확고히 하고 세상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있냐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처음 말씀드린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수많은 인생은 세상과 함께 침몰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 그 배가 침몰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대서양의 북대서양의 충견 영하 3도 4도까지 되었다 그래요. 그 얼음물 아래에서 추위를 이기질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물 조금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 얼마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만끽했을까? 따뜻한 물이, 지금 더운데 따뜻한 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체감이 안 될지는 모르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제천 전원교회 단기선교팀 제가 같이 갔거든요. 호우주의보가 내린 상황에서 비를 맞으면서 작업을 같이 하고, 작업 끝나고 나니까 다들 물에 빠진 사람, 생쥐는 아니고 물에 빠진 무어같이 돼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그 팀이 다이소에 가가지고 속옷 한 벌씩 사서 옆에 있는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가 간 팀은 세과천교에서 유일은 아니고 몇 명이 유일하게 저와 함께 발가벗고 목욕탕에서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그 따뜻한 물 뒤집어서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때 느끼는 따뜻한, 타이타닉 호에서 침몰된 사람들이 그 느낌을 알란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따뜻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옮기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생을 살게 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침몰하는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서 남겨놓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건 바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차가운 물속에 빠지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따뜻한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요. 27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그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 인용해서 로마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셔서 남겨진 자들만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만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천적인 신앙, 산신앙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선택하셔서 구원의 자리에 옮겨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휩쓸어 가는데 그게 그만 귀가 쏠리고 마음이 쏠리고 몸이 쏠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름에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세게 쳐서 다시 돌아갈 때에 우리 몸이 그리 휩쓸리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그런 물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는 여기에 남겨졌습니다. 왜? 구원받기 위하여, 생명 얻기 위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손에 의하여 구원받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에 의하여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 그곳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포지션이다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남겨져 있습니다. 비록 강자같이 떠났다 할지라도 이제 돌아와서 다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자들이 여기에 남겨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역시 우리 교인들은 별로 확신 없을 때는 답을 안 해요.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왜 여기 있습니까? 근데 왜 여기 있냐고요? 자, 우리 한마디만 하면 이제 헷갈려가지고 아멘 소리가 쏙 들어갑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단 선교부에 HIS 교단 선교부에 선교사가 되기 위한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후보 선교사가 있고 인턴 선교사가 있고 파송 선교사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후보와 인턴은 사실 아직 엄밀히 얘기하면 선교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선교지 안 나갔거든요. 국내에 있어요. 후보는 그야말로 후보고, 인턴 선교사가 되면은요 정식 선교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개인에게 계좌 번호를 다 부여합니다. 외환은행 계좌 번호를 다 부여해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본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거나 교회 가서 선교사로서 인정을 받고
또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죠. 아직 선교지에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훈련을 받고 이제 계좌가 정기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마지막 심사를 받고 파송돼 나갑니다. 파송되기 전 인턴 포지션, 그것도 역시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인턴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그 인턴 하다가도 선교지 못 나가는 사람 있어요. 그럼 성서가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인턴 자격을 얻으면 100% 실제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인턴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낙오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혹 취소될 수도 있고 혹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나는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갑니다라는 말도 맞아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과 완전히 관계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구원받기 위하여 남겨진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기 위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남겨진 자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 큰 환난들,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우리가 타고 가는 세상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완성될 것이고 그 완성적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남겨졌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남겨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타이타닉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던 사람 중에 루스 베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12살 소녀였는데요. 루스 베크. 배가 침몰할 당시에 인도에서 일하고 있는 한 미국 선교사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는 사역 때문에 선교지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나중에 합류하기로 하고 엄마와 가족들이 함께 인도에서부터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배를 탄 겁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루스베크는 어머니가 탄 보트에 여동생, 남동생이 모두 올라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탔는데 이 루스베크가 타려고 하는데 더 이상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원이 돼. 더 이상 타면 이 보트가 가라앉으니까 만원이다. 이제 더 탈 자리가 없어. 그때 엄마가 이 딸을 보고 옆에 있는 빨리 저걸 타. 다른 보트 타.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12살 아이가 막 허겁지겁하고 있을 때 누군지를 모르는데 누군가가 이 소녀를 바로 그 옆에 있는 보트로 막 밀어였는 거였어요. 그리고 결국 이 가족이 다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아이를 보트로 밀어넣은 손길, 어느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보트에 타자마자 그 배가 침몰하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과 비명 속에서 겨우 목숨을 구한 이 루스 양은 705명, 700여 명의 그 생존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후에 어머니와 3남매가 안전하게 미국에 도착을 했고 선교지에서 있던 아버지까지 오게 되어서 함께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가정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 전도하며 복음 전가하는 생명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차가운 물 가운데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신 것은, 우리를 밀쳐서 구명보트에 태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어떨 때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누가 나를 믿게 했는지 아리송할 만큼,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 28절을 보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역시 이 말씀이 이사야 10장 23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끝까지 행하시는 하나님, 파멸 가운데서도 생명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두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놓으신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스라를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상 숭배자들과 뜨거운 영적 싸움을 벌였습니다. 엘리야는 복음 운동을 위해 자기가 외롭고 쓸쓸하게 나 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운동은 너 혼자가 아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7,000명을 선발해서 훈련시킨 것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씀 역시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길 것이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엘리야가 민족을 품고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도 모르는 사이에 7,000명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셨고 그들을 준비시켰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가 7,000명을 남기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을 남기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를 남기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지로다.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땅, 음란한 도시, 죄악의 도시, 심판당한 도시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 명명백백한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씨를 남기셔서 이 땅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남겨진 자라는 것이죠.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저 예전에도 몇 번 강조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죄를 많이 지었어요. 너무너무 죄가 충만했어요. 예, 그것도 있지만 가장 마지막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아무리 나쁜 놈 천지였어도, 그죠? 아무리 속이 시커먼 죄인들이 꽉 찼어도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그 순간 멸망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의인 10명이 없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고 욕하시기 전에, 세상을 보고 한탄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침몰해 간다고 염려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놓으신 것은 10명의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겨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극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생명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겨진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죄악을 이기고 경건한 성도로 살아남은 엘리야 시대 7,000명 백성들처럼 소돔 고모라 성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10명의 의인처럼 남은 자, 생존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감당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